하나님 말씀 응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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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분명한 고백.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거나 좋은 곳을 경험할 때면 요즘은 멋진 장면을 사진으로 순간순간을 남겨놓습니다. 때로는 글로써 남겨놓기도 하지요. 다양한 방법 중에 요즘은 사진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곳을 방문했을 때 인증샷을 하기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도 또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요즘은 사진에다가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사진기가 없을 때는 그곳에서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와서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써 남겨두기도 했지요. 이런 사진이나 글 또 기념물은 그때 행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는 여행이나 좋은 일에 대한 추억보다도 더 중요한 추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좋은 추억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마른 땅처럼 굳게 섰던 그 발치에서 지파들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돌 하나씩 준비해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 여호수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힘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려면 진지를 찾아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울타리를 쳐야 되는 이런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2돌을 취하게 하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후대까지 꼭 전하고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이 요단강에서 메고 온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넜다라고 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덕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표징이 되리라.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말합니다.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너희들에게 물을 거다. 그럼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12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작전 2023년 2022년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슴속에 12돌을 기념하여 세우듯이 앞으로도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올라와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났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되어지고 자기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마음의 큰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출애굽 15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들의 말과 병거를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며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올 한 해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펴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분명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고백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 둔 것이 없는 아주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른 마른 길을 건넜고 자기들 두 눈으로 자기들을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 발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15장 2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타낼 때 3인칭 소유격인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1인칭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었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가장 가까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속에 숨김이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대 역사의 찬양시는 전쟁으로 배경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나의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위기에 주셔도 보호해 주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강한 힘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직접 홍해바다를 갈랐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줬고 나를 승리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15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은 숨김이 없는 고백입니다. 사느냐 죽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내적 고백을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3인칭과 1인칭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의 하나님이란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혀 다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의 부모님하고 나의 부모님은 달라요. 시대 걸으시는 그의 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 뭐 우리 솔직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의 자녀들이 다르고 나의 자녀가 다릅니다. 그들의 교회가 다르고 나의 교회가 달라요. 이 관계성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공부했던 가말리엘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종사자, 로마의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 오늘날 말하면 아주 일반 사람과 비교되지 못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당시 성경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갈 때 위협과 살기가 늘 가득 찼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런 얘기. 여기서 살기란 말은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이게 뭐냐? 등등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기세가 무서울 만큼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자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강한 빛이 자기에게 내리칩니다. 그는 거기서 거꾸러지지요.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한 빛이 얼마나 큰지 그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거꾸러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울이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눈을 멀게 하고 거꾸로 뜨게 하고 내가 이런 질문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기록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강한 빛에 의해서 땅에 거꾸러지며 자신에게 선명하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 만남이 있은 후에 이 사울의 변화는 이제까지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 큰 자였는데 이름을 바울 작은 자란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끝내는 주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하며 바울이 마지막 전도자가 되어져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울은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만난 나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기 속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내 속에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육지와 물길을 잇는 나루터였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신앙의 씨앗을 심어준 순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 문화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들의 사역, 삶의 이야기가, 그들의 흔적이 양화진 묘지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한 줌의 흙이 되어져 버려 말았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 가슴 속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존 헤론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1890년 한국에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과 성서 번역, 기독교 문서 사업에 기여하다가 5년 만에 이질병에 걸려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묘비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땅에 내 삶을 줍니다. 아펜셀러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지요. 1885년 인천에 도착합니다.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실시하지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제일감리교를 세우고 한국문화연구원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 감리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가 인천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에서 미국 선교사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경신학교를 설립하고 성서를 번역하고 청년운동과 교육활동과 연합활동으로 한국을 깨웠습니다. 여성교육의 선구자 스크랜턴 미국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현 이화여대 대학이죠. 최초의 민간 병원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치료의 사역을 합니다. 에미 앨러스라고 하는 여의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명성황후의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첫 여성 의료 선교사라서 당시에 병원에 남자 선교사들 의사들만 있었습니다. 장로의 의사 알렌과 헤론, 감리교 의사 스크랜턴이 있었는데 여성들의 질병을 부인과를 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여성 의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부인과를 개설하고 여성들에게 치료하며 건강 증진을 하게 됩니다. 묘비에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헐버트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어요. 교육과 일본과 대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켰고 애국가를 보급시켰습니다.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30년 전부터 수없이 복음의 씨앗과 수많은 물자와 학교와 병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란 때문입니다. 이제 1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다시금 이 뜨거운 사랑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교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약 30여 년부터 선교가 왕성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 안찬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출생은 저 강원도 사북입니다. 탄광 지역에 살다가 광부가 됩니다. 그러다 갱도가 무너지지요. 여러분, 탄광촌의 갱도가 무너지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냐 묻더래요. 이 죽는 판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린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마지막 영접 기도를 누군가가 엽시키는데 그렇게 감동해져요. 그래서 그 갱도에서 마치 구원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후송되어서 살아났는데 내가 이젠 주를 위해 살자. 그러면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와서 선교사가 그때가 40세입니다. 이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저 케냐, 누구 하나 쉽게 들어가지는 아프리카 케냐로 갑니다. 아프리카는 끝없는 사막. 거기는 여러 부족인데 최고 용맹스러운 부족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마사이 부족입니다. 누구 하나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용맹스러운 부족이기 때문에 사자와 싸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 안내를 받아가지고 마사이 부족을 가려니 누구 하나 겁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가 잡혔어요. 그저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들 말로 그냥 뭐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 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이제 죽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이분들이 나는 아프리카어도 모르고 케냐어도 모르고 마사이족 언어도 모르고 그래도 저들이 영어를 알 것 같으니까 뭐라 질문을 하길래 무조건 예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놀래더래요. 그들이 갑자기 또 질문하더래요. 아니 예스를 했는데 쟤들이 이상해서 이번엔 반대로 노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놀라더라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뭐 쑥떡쑥 하더니 자기가 또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예의 못된 놈들 침을 가지고 얼굴에 탁 뱉었대. 오케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래요. 자기를 풀어주면서 대추장자리에 앉추는 거예요. 그 맛에 용맹스러운 하루아침 이 사람이 추장이 된 거예요.
그래 후에 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해봤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 줄 몰랐느냐? 죽는다. 너 그래도 들어오겠느냐? 그런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니까 예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다시 질문 두 번째가 뭐냐? 너 살려줄 테니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No.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뱉었어요? 침을 탁 뱉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 우리와 영원히 살겠느냐? 오케이.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 상대히 축복하는 게 자기 몸에 있는 수분, 이게 뭐예요? 춤이잖아요. 춤을 가지고 상대 얼굴에 탁 뱉어주는 걸 굉장히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번 씩 해볼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고 자기에게 신의 축복을 해주니 이분은 신이 내린 자다. 그래서 대추장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분이 무려 24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44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세우고요,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하나 세우고, 이분이 책을 써서 들어 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아멘. 나는 순종만 하면 들어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왜 그러면 그 오직까지 갔을까요? 그 당방천 죽음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 됐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김금년 그분이 집사님이었죠.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 찾아오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암 보험금을 들었어요. 그 보험금을 탔는데 좀 많아졌어요. 이거 목사님 선교지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왔어요. 저도 너무나 감동이고 충격이었어요. 자, 그럼 이 돈을 어느 선교지에 써야 될까? 그때 마침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필리핀이라는 곳이 10학년까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10학년을 마치고 세계에 나가면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2학년 제도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11학년, 12학년을 다시 세우면서 시니어 하이스쿨, 옛날 말 우리 직업학교 같은 학교에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니 선교사님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지만 이 11학년, 12학년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학제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왔길래 그 집사님 내놓은 암보험금을 일단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래층만 지었어요. 아래층만 이렇게. 아래층만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가서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선교사도 그렇고 이 학교가 시작되어진 이분의 죽음의 사선을 넘은 데서 시작된 학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나머지는 우리가 짓자. 선교사님이 교실이 또 3계층까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가서 나머지는 우리가 또 짓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지은 게 지금 보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되어지고 봉헌식을 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모집할까? 근데 다행히 이 필리핀 정부에서 11학년, 12학년은요 학생만 모집하면 등록금이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이게 학생들이 모아질까? 우리 때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다른 학교 가서 막 학생 오라고 막 우리가 전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가 사립학교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거 다 지어줬잖아요. 심지어 에어컨까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에어컨 있는 학교. 이제는 학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200명 목표를 했는데 넘은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 300명 교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만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애를 낳았으면 끝까지 키워야지. 그렇게 학교가 탄생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조금 전에 사진 보셨지만 그 산속을 다니고 시골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어려운 목회자들 가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분명히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에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기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어떤 힘듦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오른손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강한 오른손으로 그 권능을 베푸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6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강한 오른손. 원문에 보면 예미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오른편이란 뜻인데 성경의 표현은 특히 오른손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 정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대개는 왕권을 강화할 때 강한 오른손에 비유합니다. 당시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 몰살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었고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그 손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는 여자가지만 오른손에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앞으로 미래도 이런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의 하나님 고백과 강한 오른손의 고백을 한 목적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모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사의 최고의 목적은 한 집단의 왕과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 출애굽기 15장 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왜 일찍 이 땅에 들어와서 미기한 대한민국에 이 조선에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영국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고 그곳에 선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의 개인의 목적도 없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들의 목표는 저들 가슴 속에 든 나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될 것이고, 아멘. 오른손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아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고백의 승리가 2023년 살아간 여러분에게도 고백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쭉 갈망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겁냅니까?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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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우리 한번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말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이끄셨고 도우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도 놀라운 오른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홍해를 갈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 거대한 애국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오른팔의 구원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2022년까지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감동과 기쁨이 날마다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30년 전에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흔적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속에 선교의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선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른팔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선교적 사명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이루하시고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오시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분명한 나의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내게 주여 성령의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주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셨고 마른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거대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기에 2023년을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도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130년 전에 수많은 물자와 저들의 생명까지 저들의 의술까지 이 땅에 다 주고 목숨까지 준 선교사들의 흔적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저들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